군선교팀은요, 군인만 가는 게 아니고, 또 군인 될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만 가는 게 아니고 여자 랩런트들도 저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현장에 파송된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될 사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식을 전달하고 기도 제목을 받아오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소통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군대를 잘 알아야 되냐, 뭐 몰라야 되냐, 그것 자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군선교 팀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송된 랩런트들 더 찾아내야 되고, 지방에 파송된 랩런트들도 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서로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받게 되시길 바라고, 내일부터 세계대학 수련회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거죠. 세계대학 수련회 전체가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아직 내가 스케줄을 잘 못 봐가지고 마감 시간을 놓쳐가지고 등록을 미처 하지 못했다 하는 랩런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당일 등록 가능하다고. 당일 등록이 숙소가 안 되고 식사만 되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원래 우리 조직의 특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일단 그냥 무조건 들어와라. 어떻게든 될 거니까. 어떻게든 되니까 밀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아직 등록 안 한 랩런트들은 당일 등록 캠프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는 이번 주간이 되시고,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을 이번 주간에 다 찾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 눈은 안 봐도 됩니다. 눈 보면 좋은데 친하면 눈 보시고 인사하고, 난 잘 모르겠다, 약간 어색하다,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축복할 때도 약간 45도로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제3의 곳에서 눈이 마주친다 생각하시고, 반사돼서 땅바닥에서 반사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옆을 축복하면 됩니다. 근데 고개는 돌렸으면 좋겠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양쪽 바닥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당신은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그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2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입니다. 사실상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하고 당당하게 처음으로 선포되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나 가가지고 안진뱅이를 싹 다 일으킵시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5천 미전도 종족 현장으로 들어갔다? 한 번도 복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게 누군데? 라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오늘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가 나왔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혹시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시죠. 제가 대학생일 때 이분이 저희 이제 사역을 해주셨으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셔가지고 훈련받다가 사도행전 보면서 이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3장 갔는데 안진뱅이 일으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왜냐하면 학교 갈 때마다, 고신대 학교를 갈 때마다 저기 어디야? 자갈치 시장인가? 그쪽에 앞에 가면 딱 있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하여튼 거기 자갈치 시장 있는 거기에 안진뱅이가 딱 있대.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는데 약간은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굳이 좀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딱 손목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황급히 오른보스 아무거나 잡아 타고 도망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 능력 똑같이 나타날 것을 믿고 오늘 언약 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약 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아이템처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뭐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누릴 때 여러분의 삶에는 또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또한 능력이라는 사실인 붙잡아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곧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다.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재앙이 무릎 꿇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니까 오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건이죠.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게 핵심입니다. 응답이 왔다, 축복이 왔다, 많은 증거가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들뜨는 게 아니라 똑같이 평상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하고 누리는 겁니다. 전도자의 이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가 보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는 성전 문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도 늘 봤을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전에도 늘 봤던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왜죠?
지금 영적 상태가 지속되니까 복음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온 것이 단순하게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재앙이구나 라는 게 보인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냐,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거구나. 그 죄에 빠진 인생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문제 올 수밖에 없게 된 거구나. 재앙의 이유가 보인 겁니다. 그 재앙의 이유를 보고 나니까 이 재앙에서 사람을 건져낼 답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재앙의 이유를 본 사람, 재앙막을 답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답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현장으로 보이는 겁니다. 뭘 합니까? 그래서 그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이 공중 앞에서 선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깨닫도록 만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요. 똑같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도 옛날에 한번 교회 다녀봤어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보지 못하면 그때는 그냥 좀 열심히 했었지 라고 그냥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보시고요. 여러분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시고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무능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그 앞에 선포하시고 빛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운명 바뀌는 역사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증인이고요. 여러분 더 큰 증인으로서 앞으로 응답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11절에 9절에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봤습니다.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는 놀라고 충격받았다. 얼마나 놀라웠으면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랐다는 거지.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붙잡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다.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선포하죠. 이렇게 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쭉 복음을 전해요. 이러니까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서 가뒀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면 이튿날까지 가뒀습니다. 체포당했어요.
현장에서 예수 이름 말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체포당해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보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잡혀가는데 예수 이름 말하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이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왜냐? 봤으니까. 확실한 것을, 증거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5절에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지금 사탄은 싫어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너무 싫어합니다. 그 이름 좀 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좀 말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좀 하지 마라. 마귀는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하면은 발작하고 발악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구절절 말하면 현학적이고 지루하고 논리 싸움에서 밀리고 이러면 설명하기 참 까다롭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설명한 겁니다. 그럼 봐 하고 이걸로 끝내버린 겁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다. 구약성경에 예언했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집에,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언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거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때 다락방 훈련 받으면서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런 성경 구절 선포하실 때마다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제가 암송을 억지로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메시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읊어주실 때마다 빠르게 이제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들이 너무 좋으니까 생을 걸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러면은 그때마다 아멘 하고 붙잡았다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그때도 아멘 하고 붙잡았어. 이러니까 그러면서 다 외워졌어. 제가 성경 구절을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다른 노력할 필요 없이 메시지 시간에 응답받고 각인되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현장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갔을 때 우리 이거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제일 빡치니까. 이 고백할 때마다 마귀가 제일 개킹받으니까. 마귀는 지금 엄청 긁히고 있어. 다른 이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 없다. 이것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뭐 하는 운동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누구든지 산다.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뭐 다른 거 타는 운동 아닙니다. 뭐 많은 다른 행정 프로그램 사실 그거는 보조하는 거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누구든지 그분 만나면 산다.
그 이름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그 이름이 넘어서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갔는데 이기지 못하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니까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위협해서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팀들이 모여가지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으로 가서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거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자꾸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이름만 증거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다 봐야 되겠지만 몇 군데만 지금 오늘 교재에 나오는 거죠. 그 이름만 증거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니까 헌금이 또 모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지. 당연히 하는 거지.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율법 어기자고 한 적도 없다. 율법 필요 없다고 한 적도 없다.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율법을 어기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자 그 수준도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붙잡자 이거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 율법 지키라 한 적이 없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다만 나한테 한 얘기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걸 계속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나도 대답을 했다. 이거 원래 내가 힘써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도 항상 했어요. 근데 말 안 하고 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우리 항상 하는 건데. 저도 가족 삼기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계속 나갑니다.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제3세계 랩런트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랩런트 돕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팔 불고 그거 가지고 소리 내고 그거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거고 복음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응답 많이 받고 역사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문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제, 봉사, 사회적인 일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나와요. 분쟁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일이 생기냐면 아니 왜 저쪽 파에게만 구제 물품이 더 많이 가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자기들 구제 순서가 빠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두고 사도들을 원망했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우리 대학부 랩런트 야구 좋아하는 사람. 나는 야구가 싫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봅시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거든. 나는 축구가 좋다. 손 들어봅시다. 왜 아무도 안 드냐 근데 지금부터 아까 전부터. 나는 축구가 너무 좋아. 근데 또 축구가 좋은데 그래서 저 개축 너무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향 차이지.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싫어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너무 싫어했거든. 그래가지고 저 팀한테 지면 이렇게 빡치는데 이러면서 막 제 인생 1대 흑역사인데 WRC 때 잠깐 숙소에 갔다가
그 스텝이라서 숙소에 갔다가 잠깐 빈 시간에 야구를 틀었는데, 그래서 숙소 TV에 야구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부산 백스코 바로 앞에서. 그래서 지금 보는데 왜 저거를 지는 거지? 왜 저거를 못하지?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야. 개 털리는 거야. 이러니까 그때 4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을 텐데 왜 저 팀한테 지금 저거 있냐?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 팀한테 이래가지고 빡쳐서 리모컨을 집어 던지다가 전도자의 고백을 놓쳤네. 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으악 이러면서 막 내가 생각이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이 지난 거야. 한 점만 내는 걸 보고 간다 이러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가보니까 헐레벌떡, 그럼 내가 미쳤지 하면서 헐레벌떡 뛰어가니까 전도자의 고백 끝나고 기도회 하고 있네. 제 인생의 진짜 흑역사입니다. 나중에 보고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전도자에게는 3가지 물이 액체가 있다. 그래서 땀이 있다, 눈물이 있다, 피가 있다. 여러분 눈물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그 중요한 얘기를 내가 라이브로 못 들었다니까. 빡쳐가지고. 야구 때문에 빡치면 안 됩니다. 근데 싫어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욱해가지고 만나다 보면은 또 긴장관계, 갈등관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팀이 우승해가지고 나는 기분이 나쁜데 그 친구는 또 싫어하는 팀, 내가 싫어하는 그 팀의 팬이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뭐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난 괜히 또 기분 나쁜 거지. 분쟁, 갈등 있을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또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좋아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이렇게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 안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모아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복음과 전도 아닌, 교회의 본질 아닌 다른 것에 빠질 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부분을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한 겁니다. 성령인도 받았죠. 우리가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었구나.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거 행정 사무 처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것,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못했구나. 이걸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만 계속 말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계속 말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완전 올인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올바른 해결책이 나왔죠. 복음과 전도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결국 또 위기 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복원해야 됩니다. 자꾸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지금 딴 거 하고 있는지, 딴 거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자꾸 복원해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과 전도만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그 7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안수 집사님 7명, 스데반,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제자를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만 전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바른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역 전체 살렸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는 곳에 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대학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이, 산업 현장 살리는, 직장 현장 살리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이 응답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뭐 해야 되겠느냐? 이번 주간 그 이름 붙잡고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름이냐? 건축자들이 버린 것 같은 그 이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린, 가치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버린 그 이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집 모퉁이의 가장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겁니다. 언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붙잡아라. 낮에 하루 살아가면서 붙잡아라. 제9시 기도 시간이 몇 시냐면 지금 시간을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의 정시기도 시간, 낮 시간이죠.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밤 시간 자기 전에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매일 아침, 매일 낮, 매일 밤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집중해라. 두 번째, 그러면서 이 기도 시간 놓치지 말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 그래서 찬미의 제사, 찬양하는 것 자꾸자꾸 찾아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누리고 찬양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 마침 세계대학 수련회 있으니까 그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누리세요. 찾아내세요. 목표는 뭐냐? 그 이름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선언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빡치도록, 마귀가 분통 터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못 듣겠다 하면서 도망가도록,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 이름이 증거되도록,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이 증거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그 이름이 증거되도록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세계대학 수련회 가면은 덕평에 자료 부스가 있잖아요. 자료 판매대가 있잖아. 거기에서 여러분 쟁여놓으세요. 전도 자료 쟁여놓으세요. 그래서 언어권별로 쟁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자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거거든요. 꼭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방 속에 적어도 전도 자료 한 번 딱 만났는데 잠깐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냐 없냐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고 나타날 때 이 일을 위한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세계대학 수련회 시간 뭘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을 누려라. 그 이름 불러라. 그 이름을 높여라. 모여서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 이름이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 흑암 세력 조직이 사탄의 회가 벌벌 떠는 소리 여러분이 들을 만큼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이번 주간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는 참된 기도가 곳곳의 현장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으신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